마가복음 15장 29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고 계실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구제불능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부활을 두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무리는 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며 서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희롱이 사실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이에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영혼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순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일을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되 나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순간, 이 십자가의 순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자기 부인을 위해 예수님은 그날 그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가로저으며 모욕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한때 예수를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먹었던 자들 중 일부예요. 그들이 알던 누군가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친척 중 누군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고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역시 한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한때 그들 또한 은혜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때 받은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제자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무리들 역시 한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한때는 다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때는 다 해봐서 이제는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다 해봐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다 해봐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방관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다 해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때는 다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서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큰 나라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고난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자들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방식을 재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아야 합니다. 나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마음이 허물어져야 해요. 두꺼운 화장을 지워내고 거추장스러운 금붙이들이 걷어낸 그러한 우리의 신앙,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이 사순절 기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자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금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순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의 정말 본질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닌 십자가로의 구원을 받아 다시 주를 따르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때는 해봤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하려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있습니다. 주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